어느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산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아내가 당부합니다. 여보. 오늘은 우산 꼭 챙겨오세요. 나가는 뒷 꼭지를 두고도 여보 우산 외치는 거예요. 이 장사꾼이 나가면서 오늘은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비가 오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또 일을 하고요. 또 버스를 탔어요. 앉으니까 졸음이 오죠. 우산을 꼭 잡고 있으면서 마음에 뭐라고 다짐했겠어요? 오늘은 내가 우산 안 잃어버린다. 우산 꼭 지켜야지. 그래서 잤어요. 삑 소리 나니까 이제 급하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우산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이날은 미션 성공했습니다. 우산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뭐가 허전한 거예요. 뭐가 없어졌겠어요? 돈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아유,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루 종일 땀 흘려 버렸던 이 돈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린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하죠? 이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우산 하나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우산 잃어버리거든 너무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켓 어디서 벗어서 이 자켓도 잃어버릴 수 있죠. 신발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 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실은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권력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 잃어버릴 게 많습니다. 잃어버려도 다 괜찮아요. 사실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믿음, 그것이 비록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쏟아버리시면 안 돼요. 뭐 다른 거 약속 시간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젊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경험들, 기술들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늘 새겨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늘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남은 한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던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곧 보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 가운데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그 120명의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오순절이었으니까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많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방언으로, 우리 난 곳 방언, 이 외국어를 막 이야기하니까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 사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 베드로가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바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물론 한 번씩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저주하고 돌아섰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게 되더니 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 되신 것을, 그리스도 되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무리들 중에 누가 섞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벌벌 떨다가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더니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떳떳해집니다.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어요? 나머지 11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떳떳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도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변함없이 나타나더라니까요.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적으면 주눅들어요. 돈이 많으면 떳떳합니다. 당당해져요. 못나도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요, 목이 힘들어가고 떳떳해지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적인 관점이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가 연봉이 100만 불, 그 이상의 연봉을 받아보세요. 복권에 당첨되어 보세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에게는 돈이 없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양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본명은 최봉석이에요. 최봉석. 최권능 목사님이 뭘로 유명하신 줄 아십니까? 전도로 유명해요. 전도. 이분이 하는 전도, 길거리 전도입니다.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길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외마디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한 겁니까?
그 최 목사님 요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죠. 그냥 평양신학교 간간히 그것도 어렵게 졸업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성령의 은혜가 좋아서 그 사명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충만한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외치지 않고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우리 한국에도 보면 그렇죠. 교양 없다. 어떻게 저래 전도가 될까? 그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하는 자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예수 이 외치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제 경찰에 순사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뭘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구타를 당하는데 때릴 때마다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때릴 때마다 뭐라고 외쳤겠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예수 천당. 머리를 때려도, 등을 때려도, 허벅지를 때려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힘이 없어도 예수 천당, 예수. 일본 순사가 물어요. 기가 차서. 당신이 무슨 말이냐? 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냐라고 물어요. 내 안에 예수를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보라고 예수만 나갈 거라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졌던 거예요. 서서 당당하게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15절 말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언어로, 다른 말로, 이제 방언이죠, 외국어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는 놀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광경을 보고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던,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해서 주정뱅이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때가 제3시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때가 제3시라는 말은 유대인의 시기, 유대의 시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때가 제3시, 이 3시가 몇 시라고요? 오전 9시에. 혹시 술이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술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바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인데, 오전 9시인데 누가 술을 마셔서 그렇게 취한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명절이죠. 명절 때, 그것도 오전 9시에 누가 술 취하겠느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6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초막절이든 이 절기에 모이면은 오전 10시까지는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오전 9시이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데 무슨 술을 마시고 이렇게 술 취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뭡니까? 소리를 높여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신중하게 이야기했다, 중하게 이야기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들을 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따져서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 잡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이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는 베드로처럼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편에 서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 편에 서서 이렇게 변호하고 위에서 감싸주고 바른 것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하기도 하고요.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듣고 지나가야 됩니까? 뭐 가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지나가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하셔야죠. 그 잘못된 거라고. 당신 그거 어디서 들었냐고. 이게 바른 것이고 이게 정확한 것이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목사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고 뭐 우리 중직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누가 뭐라 이야기하면은 듣고 그렇겠지 뭐 듣고 지나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가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 그거 어디서 들었냐고. 쓸데없는 소리 앞으로 하지 마시라고. 잘못된 이야기 바로 고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 교회니까 자기 형제고 자기 자매이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챙겨주는 겁니다. 위해 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희 부모님을 욕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저의 형제 자매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험담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렇게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죠. 어디 감히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욕하냐고 비난하냐고.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어요? 내가 한 대 얻어 터지더라도 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누이고 내 형제고 내 아우고 내 형님인데 누가 감히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가서 따져야죠. 바르게 잡아줘야죠.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나한테 누군가가 욕하는 것, 그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 형제, 내 자매,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결코 두고 보아서는 안 되고요. 교회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변호하고 변론하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순절날 나타났던 이 현상,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120명이 했던 이 영적인 이런 신비, 이 현상이 무엇이냐? 그죠?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그와 같은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그 모든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그가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의 사건을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간증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체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은혜,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 주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꿈꾼 이야기도 하고요. 뭐 어떤 이상한 뭐 신비한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경험이, 내가 깨달은 어떤 것이, 내가 경험한, 체험한 어떤 것이 머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 위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세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물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하나님이 물을 먹이게 해주시죠.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그들이 또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것, 그 생선과 부추와 오이와 참외,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살았던 것이 더 좋았는데 하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닷새나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라 30일 동안 내가 저들에게 고기를 다 먹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죠. 아니 이 사람 60만의 장정들을,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되는 이 인구들을 어떻게 다 먹이십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됩니까? 저 물속에 있는 고기를 다 가져와도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이 일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독이면서요, 70명의 장로를 그 회막, 성막 앞으로 불러 모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70명의 장로가 모여야 되죠. 그런데 68명만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의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회막문 앞에 모였던 장로들 하나하나에게 다 임하게 되니까 다 뭐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앞에 모이지 않은 2명, 메닷과 에닷이라는 장로가 자기 집 앞에 있어서 진영 가운데 거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도 뭐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겁니다. 이 현상을 보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쫓아가서 고자질하는 겁니다. 지금 성막 앞에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 집 앞에 어슬렁거리다가 있던 그 장로 2사람, 엘닷과 메닷도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하고 난리 났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멈추게 하여야 되지 않겠냐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수가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이 약속, 모세의 이 소원을 후대의 많은 선지자들도 영향을 받았죠.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말라기, 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모세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신을 너의 자녀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시면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승천 이후에 하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요, 예수께서 받으신 그 아버지께로 받은 성령을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요, 또 오늘날까지 주님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한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에 내가 가진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구약성경 혹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변론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꾼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꿈꾼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런 이야기 좋다고 듣지 마세요. 뭐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시, 1.1핵도 변함없는, 흠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읽으시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베드로가 왜 할 말이 없었을까요? 있죠. 왜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기도면 기도, 치유면 치유, 성령의 능력이면 능력, 여러 가지 체험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사역하고 나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믿음을 변론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그 요엘서 2장 27절 28절의 말씀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말라기, 여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 그 언약이 결국 언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어지고요, 그분의 삶과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보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 앞으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약속이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는 겁니까? 말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세관이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말세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말세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심으로 뭐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감하시고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말세는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뭐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end time, end age,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마지막 때의 그 현상,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의 사역을 이루고 성취하시고, 또 그 말세의 징조, 그 약속의 하나가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아까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모든 민족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만 받는 것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선지자들, 사사시대에는 사사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소수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 말세 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뭡니까? 소수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시대마다 한두 세 명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예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 내 힘으로, 내 의로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목회도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성령이 고갈되어지고요, 성령이 소진되어지고 내 안에 내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요, 찬양해도 감격이 없고요,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힘이 나타나지 않고요,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요, 인간의 힘으로 그냥 짜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목회할 수 있고요, 그렇게도 선교할 수 있고요, 그렇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바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목회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선교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이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요,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신앙생활도 하고요, 목회도 하고 선교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중요하게 약속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도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셨던 그 약속인데 그것도 받지 않고 그것도 내 안에 약속으로 실제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쏟아 부어주셨던 성령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항상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키즈, 어린이들이죠.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이들도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누가 거부합니까? 그 은혜를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받아야죠. 어린아이들도 받고 예언을 하더라니까요. 예언을 한다는 건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면은 오늘날도 은사주의자들, 오순절파에서는 이 예언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맞추는 것, 이쯤으로 해석을 하더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나오는 예언이 뭡니까? 예언, prophesy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되어질 것도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가운데 그 온 집에 충만하게 임하였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그 불꽃이 각 성도 위에 임하였다고 해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다라고 성경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120명이 120가지 각각 다른 언어를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한 번 태어난 것 한 번 죽게 되어지고요. 죽고 나서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예언이죠. 어린아이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요,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친구야, 예수 믿어. 친구야, 예수 믿어. 친구야, 교회 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됐던데요. 물론 예전에 그 친구가 신학 간 건 알았죠. 그 친구 하는 말이에요. 성철아, 네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고 네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네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다. 친구야, 고맙다. 지금 전남 어디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못 만난 지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성령 받고 어린아이도 야,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야, 예수 믿자.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요.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젊은이들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냥 그런 꿈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청년들은 다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했어요. 사실 늙으면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꿈을 가지시오,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제가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 참고서에 Boys ambitious 이래 있더라고요.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꿈을 가지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늙은이들, 우리 노인분들은 사실은 꿈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늙은이들, 성경에 늙은이가 되어 있죠. 노인들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뭐를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아버지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몸은 거동하기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요, 열방과 땅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어른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종들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신분 계급이 철저했죠. 자유인, 시민들, 그리고 종들. 종들은 자기의 생명, 목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일해야 될지, 언제 쉬어야 될지 자기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죠.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종들에게도 하나님은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남녀노소,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종말의 징조,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위로 하늘의 기사와 아래로 땅의 징조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곧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때가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빛을 잃게 되어지고 어두워지고 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피, 불, 연기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뭐가 생각이 됩니까? 피를 언제 흘려요? 피를 언제 흘리죠? 전쟁, 싸움이 나면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피 터지게. 전쟁,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불이 언제 납니까? 뭐 주방에서도 불이 있겠지만 불이 언제 나요? 건물이나 마을이나 촌락들이 다 이게 불이 붙는 거 어느 때예요? 재앙이 임하면은, 난리가 나면은, 전쟁이 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올라가죠? 연기. 요엘서에는 연기 기둥이라 되어 있어요. 연기가 군데군데 올라가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난리와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징조로서, 기사로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23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과 난리 소문이 있게 되어지고요. 곳곳에 이런 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숱한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민족 학살,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이런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피와 불과 연기가 범벅이 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대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온 도시를 불태우죠.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틀러 1차 세계전쟁, 2차 세계전쟁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세계전쟁도 하나의 암시가 되어지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징조와 기사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또 어두워지고요, 또 별들이 떨어지고, 오늘 25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게 되고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중에서 기절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지고 끔찍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가 되어질수록 마지막 대환란과 대재앙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때가 되었구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25절 하반절 말씀에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세상 사람들 곤고할 수 있죠.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공포와 두려움 사건들이 나타날 때 머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속량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 이단들은요, 이런 공포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마지막 때 되을 일들 아니야?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국의 전쟁서를 가지고서요, 어떤 권사든 어떤 전도사든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유튜브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심만 주장하는 거예요. 조장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려움으로 막연한 공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일어서서 속량의 때가 가까웠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공포로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세요. 때로는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절망이 되지 않나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아버지 이거 어떡해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사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임박한 어려운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옆에 있는 남편이나 옆에 있는 아내를 부를 수도 있고 자식들을 부를 수도 있고 부모님을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그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몸이 성하지 않고 내 환경이 힘들어지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의지할래요. 믿음으로 그 자리에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사 죄로 물든 험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지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